거룩하심으로 6월 첫 주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가정의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실록이 푸르러가는 여름이 다가오는 6월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더 6월에는 성숙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쫓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으로 6월에는 더욱더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6월 첫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과 한 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예배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합니다. 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상상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저 시골 우리에 있는 돼지가 밥을 먹기 전에 자기 네 발을 물가에 가서 깨끗이 씻고 나서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기절할 노릇일 겁니다. 그건 이미 돼지가 아니라 돼지의 수준을 뛰어넘은 영물일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함부로 돼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 이건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구별짓는 인간만의 유일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엄청난 충격을 던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겨우 그 정도 수준, 겨우 손이나 깨끗이 씻는 수준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는 존재인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인간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 종교적 인식을 뒤엎거나 초월하는 파격적인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 66권이 완비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아주 어렵게 다가옵니다. 기독교 밖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아보려 노력하지도 않고 아예 틀렸다고 반박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올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의 본질이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으시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심으시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뽑힐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2000년 전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모두에게 아주 어렵게만 여겨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임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그 뽑혀질 대상이 바로 당시 유대인 사회의 종교 지도자이자 일반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지목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리의 눈이 먼 맹인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겐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보충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초보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시작하십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식은 소화 흡수된 후에 찌꺼기는 대소변으로 배출된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라 먼지나 병균이 함께 묻어서 입으로 들어갔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가 그것을 걸러냅니다. 죄악의 경우 그것 때문에 병에 들었다고 한들 그것이 인간의 영적인 가치를 전혀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증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가 열등한 인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물며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것은 말해서 무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 대신에 인간을 진정으로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표적인 죄악들을 열거하십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던 손 씻기는 그저 외적인 위생과 도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 본질을 요구하십니다. 겉모습만 가꾸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달리 주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고 지목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입은 인간의 내면의 세계와 외부 세계를 구별짓는 영적인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참된 가치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근본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특이한 존재입니다. 수술로 팔다리와 내장 등을 거의 다 드러내어도 여전히 인간입니다. 몸통과 머리만 있다시피 한 호주의 닉 부이치치는 분명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비범하고 의롭고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지가 온전하며 육신이 아주 건강해도 정신이 완전히 수준 미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멀쩡한 어른이 아이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사로 합니다. 동물에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른이 된 사자가 계속 엄마 사자가 먹이 갖다 주길 기다리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로 변하는 것, 특별히 치매에 걸리는 경우는 모르긴 해도 인간이 유일할 것입니다. 이처럼 치매라는 질병이 있고 없고의 현상 그 자체가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여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인간은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이 인생의 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물의 존재 목적은 그저 생존과 종족 유지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돼지가 손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도 돼지로서의 존재 목적에는 하등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실 것이 풍요롭고 화려하고 고급스러워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따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엄하게 야단치신 이유는 그들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종교적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만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 관습, 의식 안에 제한시키고 심지어 하나님 그분과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유대인의 관습을 인간의 존재론적 견지에서 따져보면요. 사실은 먹고 마시는 행위를 조금 고급화시킨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부들이 배를 심다가 진흙이 묻은 손으로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과 정장을 차려입고 호텔에서 코스 만찬을 먹는 그런 차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내면이 외면보다 가치를 결정짓는다는 말이 인간이 정신과 육체 둘로 나눈다는 단순한 이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추하고 정신은 고상하다는 가르침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죽으면 육신은 땅에 남아 썩고 영혼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단순한 영혼 불멸설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불신자들도 다 잘 알고 다른 종교에서도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아를 발견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세계를 고급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인생의 지혜와 의미와 가치와 진리를 찾으려고 탐구합니다. 정신을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면 우리의 육신이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종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질계와 현실 세계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로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아름답게 가꿀 책임이 있고 또 기쁨으로 즐기며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정신만 고상하다고 강조하면서 무소유가 옳다 하거나 세속에서 도피하거나 격리하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육신과 내면을 비교하며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 강조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인간의 내면이 그 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악한 생각이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악한 행동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악한 행동 중에 거짓 증언도 포함시키셨습니다. 단순히 말만 해도 그것이 악한 행동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8장 21절을 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바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어리서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바탕에 이미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그 악한 생각에서 악한 말과 행동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동이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을 주관하는 마음 뿌리가 이미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노아 때부터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방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셨지만 사실은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진리를 다시 부연 설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웃과 다투고 난 뒤에 돌아서서 밀려오는 후회 때문에 스스로가 부끄러웠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 없고 내 속에서 튀어나온 거친 모습에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합니다. 반대로 정말 착하게 살려고 결심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뻔뻔하고 치사한 내 모습만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내뱉는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물줄기를 결정하는 거대한 저수지가 바로 마음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마음은 오직 나 중심적인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 해도 저수지 밑바닥에 오염되어 있으니 자꾸만 죄의 생각, 악한 행동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참으로 안타까운 탄식을 쏟아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주님의 탄식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쓰신 단어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는 너희도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천국 복음을 들었고 기적을 눈앞에서 본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직까지입니다.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 신앙을 겉모습 가꾸기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만 여기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 둔감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과 규정들은 겉보기엔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만든 기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자기들의 좁은 생각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며 겉모습과 형식에만 매달리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의 외모나 형식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눈앞에 사냥감이 지나가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악을 행합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고, 히틀러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단지 내 유익을 위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파멸로 몰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정신 수양을 하고 무소유를 말합니다. 물질 때문에 마음이 취해지니 물질을 비우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물질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고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해결책은 물질을 비우거나 생각을 고쳐먹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이 먼저 살아야 혼과 육이 바르게 작동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인간은 온갖 좋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만족을 모르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인간은 자기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행동과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처참한 실패와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는 교리나 규칙을 같이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 그 자체,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책망을 듣고 나중에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독교는 밥 먹을 때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를 따지는 기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범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때로 세속적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더럽거나 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거룩한 척 손을 깨끗이 씻을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 내면은 썩은 냄새가 날 뿐입니다. 이제 외식과 형식을 다 버립시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중심을 깨뜨립시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요. 내 생각의 모든 줄기가 예수 중심으로 흐르게 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감탄하셨던 그 심히 좋았던 상태, 참된 인간의 풍성함과 거룩한 승리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과 형식만 가꾸며 의로워지려 했던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영적 무지와 외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염된 우리 마음의 저수지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내 생각과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하시는 주님의 애타는 탄식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참된 인간다움을 삶의 자리에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깨닫고 주님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